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의 세상입니다. 바로 그때 4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신념체계 하나가 엄청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1939년에 발표된 로렌스 B. 길모어의 글을 통해서 개혁 신학이 어떻게 그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됐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던 시절, 개신교의 한 중요한 흐름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은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칼뱅주의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신념체계, 개혁신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요. 튜빙글리나 칼뱅 같은 인물들이 그 틀을 잡았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아주 뚜렷한 교리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당시에 신학자들이 가졌던 자부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인용구를 보세요. 이 신학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일관된 형태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정말 대담한 선언이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모든 주장들의 중심에는 아주 단단한 두 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완전한 권위. 모든 게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시작해서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건해 보였던 신앙이 근대 세계가 몰고 온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곧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9세기에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 낙관주의가 팽배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결과 거대한 영적인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새로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됐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그래,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급진적이고 새로운 세력이 무섭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력은요, 그냥 조용히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학계에 폭탄처럼 터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칼 바르트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의 신학은 위기의 신학이라고 불렸는데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던 자유주의가 처참하게 실패한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한번 신을 중심으로 모든 걸 되돌려 놓으려는 아주 극적인 시도였습니다.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루터와 칼뱅 이후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바르트는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신학자가 됐고 그 영향력은 유럽을 넘어 미국, 심지어 일본에까지 미쳤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캐캐묵은 잿날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도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새로운 접근법 안에는 개혁 신학의 심장을 겨누는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둘러싼 거대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통주의자들한테는 이 질문이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바르트주의, 이거 정말 우리가 믿어온 개혁 신학이 맞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 하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지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였죠. 이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통주의자들에게 성경은 그 자체로 글자 하나하나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봤어요. 불변하는 진리가 담긴 금고 같은 거죠. 반면에 바르트주의는 성경이 어떤 특별한 순간, 즉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봤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판이 쏟아져 나왔죠. 첫째,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다. 둘째, 진리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주의로 흐를 수 있다. 셋째,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그저 상징적인 표지판 정도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이 원래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현대주의일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저자의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르트가 하는 건 개혁 신학의 부흥이 아니라 아예 다른 무언가로 변형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낡은 나무에서 새 가지가 돋아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도전에 맞서서 저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본 미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자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기 전에 먼저 가서는 안 될 길, 즉 유혹적이지만 결국은 잘못된 세 가지 길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는 시대의 유행에 맞춰 신학을 새로 꾸며내는 길, 또 과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길, 그리고 몇 가지 핵심 진리에만 매달리는 길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내세운 진짜 길은 바로 점진주의였어요. 마치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뿌리는 깊게 내리되 핵심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길이었죠. 이건 결국 전통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건전한 철학과 신학, 그리고 성경 해석을 통해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지식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밝은 희망은 바로 바르트주의의 새로운 유혹을 이겨내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학사들에게 있다는 거였죠. 1939년에 벌어진 이 논쟁은요,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었던 겁니다. 1939년 이 논쟁의 핵심이었던 이 질문,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질문 아닐까요? 우리 각자가 가진 신념은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본질적인 기초를 끝까지 지켜내야 할까요? 그 답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